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받아들임입니다. 지은이는 타라 브렉, 세계적 명상가이자 임상 심리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워싱턴 DC 통찰 명상회를 설립했으며 잭 콘필드와 함께 전 세계 75개국에서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 과정을 이끌고 있다. 달라이 라마,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그녀는 세계적 영성 잡지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에서 매년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달 그녀의 팟캐스트를 방문해 정서적 치유와 영적 깨달음을 얻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타인을 악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심해진다. 혐오감을 내면으로 돌려 자기 자신의 일부를 적으로 만들곤 한다. 많은 이들이 불안, 중독, 외모, 통제되지 않는 감정,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사랑받을 수 없고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고통은 사상 초유의 우울증과 불안증을 초래하며 그 결과 외로움과 고립감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특히 청년들의 자살률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인 영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받아들임은 우리를 삶과 다시 연결해주는 분명하고 친절한 현존이다. 불교 경전이 표현한 것처럼 증오는 결코 증오로 끝낼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치유된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인간들 사이의 폭력은 세기를 거듭하며 사라지고 있으며 사랑, 용서, 공감 및 자비 같은 친사회적 감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화적 궤도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당신도 나처럼 우리 인류가 더 협력적이고 이타적으로 된 것과 대조적으로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원초적 공격성의 힘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 계속되어 왔지만 우리가 본성의 더 선한 천사와 손잡지 않으면 지구상의 모든 종에게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를 분리하는 두려움과 증오라는 어둠의 신을 직면하고 변화시키는데 더욱 헌신해야 한다. 과거 20년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와 수련생들을 심리학자이자 불교 스승 자격으로 만나왔다.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그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내가 항상 호흡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독 가스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무가치감의 트랜스라 부르는 것 안에 갇히게 된다. 이 트랜스에 붙잡힌 나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트랜스에서 깨어나는 데는 마음속 결심뿐만 아니라 가슴과 마음의 능동적 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자비의 함양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마음이다. 근본적 수용의 순간은 참된 자유의 순간이다. 20세기 인도의 명상 스승 스리 니사르가다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격려한다. 내가 당신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뿐이다.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라. 근본적 수용을 훈련하는 초기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하지만 차차 자비로운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게 된다.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난 뭔가 잘못됐다 라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믿고 표현하게 된다.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지루하거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결코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편하게 느끼고 마음 편히 충분히 수용된다고 느끼는 일체감을 경험하길 열망한다. 그러나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지면 일체감의 달콤함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마음 편할 리 없다. 경계태세를 하고 자신의 결점들을 찾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 한층 더 자신 없어지고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몇 년 전 미국과 유럽 출신의 불교 지도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소모임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미국인 윗바사나 지도자가 자기 혐오의 고통에 관해 물었다. 달라이 라마의 얼굴에 일순간 당혹감이 비쳤다. 자기 혐오가 무엇입니까? 치료사들과 지도자들은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수련생들과 내담자들이 자기 혐오를 꽤 일반적으로 경험한다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달라이 라마는 크게 놀랐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서양 문화는 달라이 라마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치심과 자기 혐오 같은 것의 온상이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불교는 이 같은 세계관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라고 말한다. 붓다가 탄생을 귀중한 선물이라 한 까닭은 우리가 태어남을 통해 사랑과 의식이라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서양 문화를 인도하는 신화,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얘기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얘기는 서양 정신의 뿌리를 형성하고 반영한다. 원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생이 편안할 자격도 없다. 붓다는 고통의 근원으로 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가르쳤다. 즉, 고통 혹은 불만족은 보편적이며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 단계라는 지혜다. 그의 놀라운 통찰은 모든 고통이나 불만족은 우리를 분리된 개별 존재로 보는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는 익숙한 생각, 정서, 행동 패턴의 집합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의 스토리에 포함되고 나의 경험이 된다. 내가 두려운 것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식으로건 자기에 속하거나 자기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해석한다. 7세기의 저명한 선사 승찬 스님은 참된 자유란 불완전함에 대해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인간의 존재와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불완전함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욕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병이 들고 약해진다. 불완전함을 편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라지려고 하거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데 빠져 우리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모히니는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 몇 년 동안 살았던 제왕 백호였다. 거기 있는 동안 모히니는 쇠창살과 시멘트 바닥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4m의 전형적인 오래된 사자우리에서 대부분을 살았다. 모히니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 생물학자들과 직원들은 모히니를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함께 작업을 했다. 수천 평방미터에 걸쳐서 언덕, 나무, 연못과 여러 가지 초목들이 조성되었다.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에 차 모히니를 새롭고 넓은 환경에 풀어놓았다.
그러나 호랑이는 즉각 울 안의 구석에서 은신처를 찾았고 거기서 나머지 생을 살았다. 모히니는 그 구석에서 가로 세로 4미터 영역의 잔디가 다 벗겨질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자신의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순간순간의 경험을 깨어있음과 배려로 감싸 안아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의식한다는 의미다. 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항 없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바람이나 싫어함을 느끼되 그 느낌이나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열린 마음과 친절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나는 근본적 수용이라고 부른다. 근본적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근본적 수용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면 변화와 성장의 동기를 잃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다. 신기한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자신의 한계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움츠러드는 것의 변명이 아니다. 근본적 수용은 방종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런 욕망이나 갈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고로 나는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근본적 수용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느낄 때마다 얼른 담배를 피워 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담배를 피워야 할 때 느끼는 갈망과 긴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비를 보내는 것이다. 만약 다시 담배를 피운다면 변명이나 죄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변명이나 죄의식이 일어나면 그것을 주목하고 마음 챙김으로 수용한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레디컬, 즉 근본적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뿌리나 근원으로 가다 라는 뜻이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의 뿌리 혹은 기원으로 우리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멈춤을 학습하는 것은 근본적 수용 훈련의 첫 단계다. 멈춤은 거의 모든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고 잠깐 동안이나 몇 시간 혹은 몇 시즌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 명상 중에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멈출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던 것을 그저 중단한 다음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대개 멈춤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다. 우리는 생생한 분노, 슬픔, 욕망에 사로잡힐까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의 실제 경험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근본적 수용은 불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는 자기 존재를 이루는 요소들 중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되는 부분들로 만들어진다. 스스로 결함이 있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림자의 수중에서 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달아나면 내면의 어둠은 더 커진다. 도망가기를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깨어 있게 된다. 보리수 아래 앉아있는 붓다의 모습은 멈춤의 힘을 묘사하는 위대한 신화적 상징 중 하나다. 시타르타는 더 이상 쾌락에 집착하거나 어떠한 경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변화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 어떤 경험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중도라고 알고 있다. 중도는 멈춤을 통해 일깨운 깨어있음의 특징이다. 멈추는 순간 우리도 시타르타처럼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에 열려있게 된다. 시타르타는 보리수 아래 멈춰있기로 결심했을 때 마라라는 신으로 대변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완전히 맞닥뜨렸다. 산스크리트어로 마라는 망상을 뜻하는데 우리를 갈망과 두려움에 얽어매고 깨달음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꿈 같은 무지를 뜻한다. 근본적 수용 훈련은 보리수 아래에서 우리가 멈추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붓다가 마라와의 대면에 자신을 기꺼이 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멈춰서 매 순간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 열려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멈춤을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근본적 수용을 익힌다.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루미. 이른에 가까운 제이콥은
알츠하이머 중기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20년 이상 명상가로 활동한 그는 자신의 능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제이콥은 지역 모임에서 가끔 불교 강연을 했었는데 한 번은 100여 명의 명상 수련생들 모임에서 연설을 하기로 했었다. 단상에 앉은 제이콥은 자기 앞에 있는 기대에 찬 얼굴들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뭘 말하고 행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고 마음이 혼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제이콥은 손바닥을 가슴에 모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큰 소리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두려움,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 실패자라는 느낌, 무력감, 떨림, 죽어가는 느낌, 기운 없음, 길을 잃은 느낌. 그는 몇 분 더 앉아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경험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계속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도 역시 큰 소리로 표현했다. 마침내 제이콥은 고개를 들었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사과를 했다. 많은 수련생들이 울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도 지금껏 이처럼 우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밀어내거나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고 자신이 훈련해온 대로 용기 있게 의식의 경험들에 그저 이름을 붙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는 두려움과 혼란의 느낌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무엇도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근본적 수용을 훈련할 때 우리는 일단 멈춰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조건 없는 친절로 마주한다. 질투나 분노를 적으로 만드는 대신에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보살피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무엇도 잘못된 것은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단지 진짜 삶일 따름이다. 이 같은 조건 없는 친절이 근본적 수용의 정신이다. 진실을 보고 본 것을 친절로 감싼다. 이것이 제이콥이 혼란을 받아들였을 때 용감하게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친절이다. 감정적 고통에 저항하는 대신에 경험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근본적 수용의 정신에 생기가 감돌게 된다. 수련생들에게 예스 훈련을 소개하면 대개는 혼란스러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 혹시 이 훈련은 힘든 삶의 현실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긍정적 사고에
또 다른 가벼운 버전 아닌가요? 예스 말하기는 성난 생각을 좋다고 여기거나 어떤 감정 속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로운 충동을 따라 행동하며 예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외부 상황에 예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분명히 강하게 노를 해야 하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한계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내면의 두려움, 분노, 상처의 경험에 대해서는 예스를 말할 수 있다. 예스 말하기는 경험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열려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틱나탄 스님은 그의 예스 훈련을 미소 요가라고 부른다. 그는 우리가 명상을 하고 있든 빨간 신호등에 멈춰서 있든 하루에도 여러 번 입가에 가볍고 진정한 미소를 지으라고 제안한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입가에 지은 작은 미소의 꽃봉오리가 의식의 자양분을 주어 당신을 기적처럼 편안하게 합니다. 미소는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미소의 힘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미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근육은 실제로 안전하다는 생화학적 신호를 신경계로 보내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안전하게 이완시킨다. 틱나탄 스님은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련생들이 엄격한 영적 규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방문이 끝날 즈음에 수련생들이 수행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모였다. 엷은 미소를 띠고 그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매일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나고 더 많이 미소 지어야 합니다. 사람, 상황, 마음속 생각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실제로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들에 대한 반응들이다. 누군가의 무능함을 참지 못하고 비난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쾌한 감각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이끌려 열망과 환상으로 가득 찰 때 사실은 유쾌한 감각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과 관련한 붓다의 기본 가르침은 변화하는 감각의 흐름을 붙잡으려 하거나 변화시키려 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마음챙김 하라는 것이었다. 붓다는 감각을 마음챙김 하는 것이 관련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챙김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다. 이를테면 손을 외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순간에 손이라는 에너지를 주의 깊게 느낀다. 우리는 몸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경험하는 것을 훈련한다.
경험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보는 것은 감각의 마음챙김할 때 얻게 되는 가장 심오하고 분명한 깨달음 중 하나다. 우리는 경험에는 결코 확실하거나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감각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감각은 나타나고 사라지며 강도, 특징, 위치도 수시로 변한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함으로써 습관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삶에 저항하도록 올가매는 습관이다. 우리가 어떤 것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경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느슨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출산 과정에서 배운 것처럼 고통이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붓다는 우리가 경험에 연연해하거나 저항할 때, 삶이 지금과 달라지기를 원할 때 괴롭다고 가르쳤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신경심리학에 따르면 외상적 학대는 우리의 생리 현상과 신경체계 및 뇌의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줘서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한다. 심리적 외상은 충분히 소화되지 못한 채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다가 아무때고 의식으로 뚫고 올라온다. 실제로 외상적 사건을 겪었던 사람은 위협을 경험한 후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다시 체험한다. 지금 위협이 실제로 있든 없든 우리는 절대적인 위협을 느끼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때 붓다는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가 자연스레 갖게 되는 욕구와 필요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야 할 경험에 집착하는 우리의 습관을 말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경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다. 붓다가 말한 중도의 가르침은 욕구에 붙잡히거나 욕구에 저항하지 않고 욕구와 관계 맺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강연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아무도 괴롭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문제는 어떤 경험이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붓다는 이것을 첫 번째 숭고한 진리로 꼽았다. 실존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우리의 기분, 몸, 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등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다. 우리는 흔히 욕구에 붙잡혀 있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데 욕구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우리 삶을 장악하면 이 싫음은 전면적인 혐오로 바뀐다. 우리가 욕구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유는 욕구하는 자기가
우리의 전체 삶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오드리 로드는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열망을 두려워하도록 길러졌다. 깊은 열망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분고분하고 충실하고 복종적이게 만들며 스스로 만든 많은 억압들을 받아들이게 한다. 만약 욕구를 밀어내버리면 내면의 부드러움과 단절되고 삶에 냉담해져서 겨울철 바위처럼 된다. 욕구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과 살아있음의 원천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던 것을 내려놓고 욕구가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친절하게 허용한다. 우리의 욕구를 다과회에 초대해서 욕구에 따른 신체 감각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깨어서 알아차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또렷하고 자비롭게 존재할 때 몸, 가슴, 마음을 욕구에 묶어둔 습관적인 반응 패턴을 원상태로 돌리게 된다. 그러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가 확장된다. 티베트의 위대한 요가 수행자 밀라레파는 여러 해를 산속 동굴에서 홀로 지냈다. 그는 영적 수행의 일환으로 자기 마음속 내용물을 시각적 투사물로 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욕정과 열정과 혐오의 악마는 아주 고혹적인 여인이나 무섭게 경노한 괴물로 그의 앞에 나타나곤 했다. 밀라레파는 이 같은 유혹과 공포에 직면할 때 압도되기보다는 크게 노래를 부르곤 했다. 오늘 당신이 온 건 멋진 일이네. 당신은 내일도 다시 와야 하네. 밀라레파는 몇 년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괴로움이란 악마에게 유혹당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자유롭기 위해서는 깨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의 위협에 관한 한 얘기에서 밀라레파의 동굴은 악마들로 가득 차게 된다. 무리들 중 가장 끈질기고 위압적인 악마와 대면해서 밀라레파는 기막힌 수를 둔다. 자신의 머리를 악마의 입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완벽한 항복의 순간 모든 악마들이 사라진다. 페마 초드론이 표현한 것처럼 저항이 사라질 때 악마는 사라진다. 붓다는 욕구를 의식하면 우리 스스로를 욕구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근본적 수용을 통해 우리는 결핍되고 욕구하는 자기 주위에 쳐놓은 수치심과 혐오의 막을 걷기 시작한다. 우리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욕구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욕구에 대해 되풀이해서 마음을 열면 우리는 욕구의 원천인 끝없는 사랑을 믿게 된다.
두려움은 미래의 고통에 대한 예측이다. 두려움의 정서는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우리의 웰빙이 위협받을 때 발생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사소한 상실들의 기저에 있는 궁극적인 상실은 삶 자체를 잃는 것이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삶에 대한 기본적 열망과 퇴화와 죽음에 대한 혐오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생존하거나 번창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두려움의 정서가 종종 너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눈앞에 닥친 위협이 없을 때조차 우리 몸은 긴장하고 경계하는 상태에 있고 마음은 잘못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좁아져 있다. 벗어나려 하지 않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두려움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은 삶에 대한 저항과 같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 수용이 영적 깨달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삶에 맞서 긴장하는 걸 멈추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의식에 열려 있게 된다. 마음속 두려움이나 고통과 직접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부활과 자유로 가는 관문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은 깨어 있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완전해진다. 이것이 근본적 수용의 힘이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에너지와 싸우기를 멈출 때 무한한 깨어있음의 바다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된다. 두려움의 지배로부터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우리의 가슴은 더 빛나고 자유로워진다. 두려움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평생의 훈련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훈련이다. 자비는 함께 있고, 함께 느끼고, 함께 괴로워한다는 의미다. 불교 전통에서는 자비의 충만함을 깨닫고 자비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 부른다. 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가슴이 자신이나 타인의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우리 내면에 자비가 꽃핀다. 자비의 친절을 기르기 위해서는 괴로움으로부터 달아나기를 멈추고 의도적으로 괴로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교의 자비 수행은 대개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일단 가슴이 자신의 고통에 부드럽게 열리면 타인에게 자비를 넓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관심이 우리가 두르고 있는 철갑을 녹여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고통을 염려합니다 라고 말할 때 깊은 치유가 시작된다. 상처받은 부위를 진심 어리게 보살피는 모든 노력은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
괴로움은 우리의 가슴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자비로 가는 관문이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죄의식이 우리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 있다. 토머스 머튼 신부는 참된 사랑과 기도는 기도가 불가능해지고 심장이 돌로 변했을 때 배우게 된다 라고 썼다. 자신에게 자비를 느낀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우울, 두려움, 분노는 문제라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의 깨어남을 위해 쓰일 수 있다. 우리의 고통을 저항의 괴로움이 아니라 수용의 친절함으로 맞이하면 우리 가슴은 무한한 자비의 바다가 된다. 우리의 감정, 심지어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도 그 본질이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임을 알게 되면 영적인 치료제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인도 신비주의자 스리 니사르가다타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이 생명이다. 수단과 형태는 잘못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동기는 항상 사랑이다. 생각해보라. 두려움은 생명이 생명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분노는 취약성을 보호하고 위협에 대항하려는 삶의 시도이다. 수치심은 거부에 대항하려는 것이고 죄책감은 우리를 개선해서 우리를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잘못 해석하고 반응한다고 해서 감정의 근본적인 의도가 바뀌지 않는다. 감정의 근본적인 의도는 단순하게 삶이 자신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남고 번영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강한 감정에 대해 수축하는 반응 대신에 마음챙김과 자비로 대할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응답할 수 있다. 영적 스승인 크리슈나무르티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주의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삶에 감동받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열리고 더 연결된다. 우리는 서로 간에 그리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려 있고 관대하고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느낀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가 밟아온 영적인 길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미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도 수행을 하며 40년 넘게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참된 본성은 영원히 빛나는 의식이다. 자신과 타인을
조건 없는 자비로 수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수인 순수한 의식과 우리 본연의 인간적 취약성 둘 다를 인정함을 의미한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슴으로 삶을 사는 것은 보살의 길, 즉 보살도의 핵심이다. 모든 상황이 자비를 깨우기를 이라는 보살의 염원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수용과 보살핌으로 보듬도록 도와준다. 고통을 자비로 바꿀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깨닫게 된다. 이 깊은 깨달음에서 보살이 품는 두 번째 염원이자 보살의 가장 중요한 면이 생겨난다. 나의 삶이 모든 존재에게 이롭기를. 우리는 그저 같은 고통을 공유한 사람이다. 타인의 괴로움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수행은 결국 공허해진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테오판의 신부는 영적 쇄신을 위해 자신의 지역 교구 종무를 잠시 쉬며 한적한 수도원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테오판의 신부는 지혜로 널리 존경받는 수도승을 찾아갔다. 저는 소교구 사제이고 여기서 묵상 수행 중입니다. 명상할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자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줄 나의 질문은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테오판의 신부는 약간 실망했지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몇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해 명상했지만 어떠한 성과도 없었던 그는 다시 현자를 찾아갔다. 당신의 질문은 유익하지만 저는 수련 기간 동안 사제로서의 임무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저 자신의 영적 생활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한 질문을 주십시오. 현자가 대답했다. 알겠소. 그러면 나의 질문은 그들은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테오판의 신부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의 요구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들의 취약성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자기 자신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자가 던진 질문은 테오판의 신부가 다른 사람들을 면밀하게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영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을 들여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분류하는 복잡하면서도 거의 무의식적인 자기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폭력과 전쟁의 엄청난 고통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시인 롱펠로는 만약 우리가 적의 숨겨진 역사를 읽을 수만 있다면 각자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에 공감해서 모든 적대감을 무장 해제시킬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의 취약점을 보면
가슴이 열린다. 달라이 라마가 내 종교는 친절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조건 없이 관대하고 사랑이 충만한 자비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표현한 것이다. 친절은 자비라는 보석의 한 면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우리가 이어져 있음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돕고자 하는 욕구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연약하며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나는 자비수행을 가르치면서 이따금 수련생들에게 그들이 정기적으로 보긴 하지만 사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 사람을 마음속에 가져오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라고 청한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멈춰서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실제하는 존재로 볼 때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해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한없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감싸 안으라. 붓다. 영어로 원한을 뜻하는 resentment라는 단어는 다시 느낀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상대를 향한 분노를 몸과 마음으로 다시 느낀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원한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갖는 원한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붓다는 우리가 아무리 망상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근본인 불성은 순수하며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티베트 명상 스승 초감 트룽파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 선의 본성을 갖는다라고 했다. 근본적 선이란 불성의 빛이며 우리 내면에 깨어있음과 사랑이다. 서양에서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원죄를 타고나는 것과 달리 불교에는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라거나 본래 사악한 인간이라는 관점 같은 것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끼칠 때 그것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다. 모든 사람 안에 근본적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트룽파는 이것을 영적 전사의 과제라고 부르고 인간 용기의 진수는 누구 혹은 무엇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적 선은 두려움, 탐욕, 적대감 등이 추하게 얽힌 덩어리 아래 묻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한 해로운 행동을 눈감아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삶을 근본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삶의 온전한 진실을 분명하게 보는 데 달려 있다. 소설가이자 신비주의자인 로맹 롤랑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영웅적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사랑하는 일이다. 원망의 스토리에서 빠져나와 수치심과 두려움의 느낌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을 자비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다. 자신을 화난 사람, 배신당한 사람, 나쁜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지혜와 친절로 마주할 수 있다. 이것이 용서의 핵심이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화가 났든 상관없이 원망을 내려놓고 밀어내려고만 해왔던 고통에 마음을 열어 용서한다. 불타는 분노, 신경을 갉아먹는 불안, 잔인한 생각들, 혹은 완전한 낙담 등 무엇이 올라오든 각각을 곧바로 용서하여 내면의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시된 경험을 용서한다. 심장을 딱딱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위축시키는 저항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동안 나는 이것을 용서합니다. 혹은 용서받음이라고 말하면 감정이 풀려나서 변하도록 만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솟아난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잘못에 관한 스토리를 재생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원망하고 긴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 방식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에 관한 스토리들에 수천 번 붙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수천 번 자기 탓을 하며 더 깊은 고통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자신을 계속 용서하면 삶이 완전히 변모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자신이 초래한 괴로움을 진심으로 대면하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 얘기들은 잘 알려져 있다. 엄청난 고통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어나게 된 것이다. 다른 수감자들, 간수들, 교도소 사제 및 친척들도 그들 내면에서 반짝이는 자유의 빛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 수감자들은 처벌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동안 자신의 근본적 선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억누를 수 있지만 결국 더 많은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뿐이다. 우리는 자책을 통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로 감싸 안을 때만 선함을 경험하고 지혜와 배려로 주변 상황에 반응하게 된다. 누군가를 마음 밖으로 밀어내지 않을 용기를 갖기가 매우 어렵다. 영적 전사로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도는 깊이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다. 딸을 성폭행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탄으로 친구를 죽인 정치 테러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할 의도를 유지한다. 만약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느낀다면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붓다는 자비만큼 가치 있는 영적 수행은 없다고 가르쳤다. 붓다는 마음의 자유인 자비는 모든 것을 품으며 밝고 환하고 눈부시게 빛난다 라고 했다.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근본적 수용의 핵심이다. 붓다가 가르친 것처럼 삶의 어려움은 개인만의 것도 아니고 개인이 야기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하는 상태는 무수히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서로 수용하면 우리는 함께 치유된다. 고대 인도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 한 사향 노루가 어느 상쾌한 봄날 신비로운 천상의 향기를 맡았다. 그 향기에서는 평화, 아름다움, 사랑이 느껴졌다. 속삭이듯 유혹하는 그 향기에 이끌려 사향 노루는 향기의 근원을 찾아 전 세계를 다 뒤질 요량으로 출발했다. 얼어붙은 험난한 산꼭대기를 기어 올라가고 찌는 듯한 정글을 뚫고 걸어갔으며 끝없는 모래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사향 노루가 어디를 가든 희미하게라도 항상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 끈질긴 추적에 지친 노루는 쓰러졌다. 노루가 쓰러질 때 뿔이 배를 찌르자 갑자기 공기 중에 천상의 향기가 가득 찼다. 사향 노루는 쓰러져 죽으면서 향기가 내내 자신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깨어남의 길이라 부른다.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해가가 스승인 달마대사에게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달마대사는 내가 평안하게 해줄 테니 너의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라고 답했다. 오랜 침묵 후에 해가는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달마대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느니라. 이 이야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존재도 없다. 마음의 실체도 나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의식, 비어있고 열린 의식만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티베트 스승들이 최고의 알미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 공, 즉 아무것도 없음은 삶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빈 의식은 생생하게 인식하는 깨어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의식의 이런 성질은
인식, 즉 경험의 흐름에 대한 연속적인 알미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의식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다. 바라보고, 놓아주고, 자유로워져라. 지금까지 받아들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Radical Acceptanc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저한 받아들임 혹은 완전한 수용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괴로움이 사라지고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잘못된 것들, 더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 무기력하게 수용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철저한 수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저항하며 괴로워하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은 현실에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뒷수습과 상처에 대한 치유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 마음이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며 괴로워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저자의 출산 경험도 실려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출산을 도와주던 산파는 잘못된 것은 없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반발하고 화를 내거나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멈추고 철저하게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심지어 그 객관적인 고통마저도 줄어든다는 것이 저자의 경험입니다. 붓다는 괴로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괴로움은 두카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두카는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완전하게 영원히 충족될 수는 없다는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졌다면 그 채워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지더라도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두카의 본질, 괴로움의 본질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내는 작업과 유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수를 상상하고 발견하더라도 1만 더하면 더 큰 수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바람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상처가 없기를 바라고 불행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괴로움을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순적인 욕구와 욕망의 의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라지만 의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볼 때는 내게 그러한 욕구나 욕망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근본적 수용, 철저한 받아들임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의식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세상에 나인 사람은 나 혼자뿐인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꿈속에서 눈 감고 운전하듯이 무지와 괴로움과 혼란 속에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 받아들임은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삶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혹은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분, 혹은 자기 혐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께도 일독을 권합니다. 한 달 후인 1월 4일 서울교대에서 본성과 만나는 근원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 콘서트가 열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